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듣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말씀들을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방송이 끝나고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4장까지 기록된 성막과 속죄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과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빙 둘러서 자리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성막에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원래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로서 목표를 벗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하말타노로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뜻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순서를 따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과 28절에서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셋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레위기 4장 29절입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한다는 의미는 동일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가 안수한 암염소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죄인인 나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와 동일시된 흠없는 암염소가 내 대신 죽음으로써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죄인이 직접 흠없는 암염소를 잡음으로써 죄의 대가는 끔찍한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속죄제는 제사장을 포함하여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신분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속죄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에게 속죄, 즉 죄사함은 피 흘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 없는 짐승의 피가 죄인을 대신해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을 대속물 또는 대속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속물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 대신 받아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 피로 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는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모든 죄를 다 자백함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기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은 죄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모든 죄를 깨닫고 다 자백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나의 노력, 즉 율법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서 자기의 피는 누구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또한 얼마만큼의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시는 극동방송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